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저와 똑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고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이 나타나시고 그와 같이 일해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부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벌써 99세가 되었어요. 바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지가 한 12년이 지났습니다. 12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렇게 그분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시면 참 편리할 텐데 하나님이 12년 만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나이가 99세가 딱 되었으니까 그 정도 되니까 나이가 99세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고 늘 믿는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침묵하시네. 도대체 언제 응답이 올 건지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좀 이렇게 희망이 좀 보이고 좀 계산해 볼 때 이거 이제 틀리면 되겠네. 이렇게 좀 되면 마음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이제는 안 되지. 이제는 끝났지. 이제는 믿기도 너무 힘들어. 그런 순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년 이맘때에 사례가 아들을 잉태해서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이야기. 정말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나이가 100세가 된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니까. 이게 아무리 그 당시에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장수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 할머니는 젊을 때부터 아이를 못 낳는 몸입니다. 이미 폐경이 된 상태예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몸에 무슨 아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정말 이런 불가능이 있습니까? 이거는 확실한 불가능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불가능한 상황까지 몰고 가셔서라도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이해할 수 있고 계산해보면 계산이 되고 뭐가 합당하고 이런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 원하셨어요. 끝까지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바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보통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더 크고 더 놀라우시고 더 대단하시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람이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능성이 없는 상황을 일부러 만드신 게 아닌가 생각해요. 일부러. 너는 아브라함아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남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말하기 쉽습니까? 아브라함이니까 뭐 믿겠지 뭐. 아브라함도 못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전쟁이 매일같이 있었던 거예요. 25년을 지나오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했어요. 이스마엘도 낳았다니까요, 실수해가지고. 아이고,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아버지라 하더니 어떻게 저렇게 실수를 하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 쉽지만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보자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이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아니 믿어지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믿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도대체.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면 뭐가 이치에 맞아서 딱 믿을 수 있는 그걸 믿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기를 믿는 거냐,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냐. 그래서 간혹 보면요 우리도 얼마나 믿음이 얄팍한지 모릅니다. 얄팍한지 몰라. 따라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전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이. 그래서 여러분 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동기부여를,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셔서 해주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믿음이 때로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고 또 마음에 시험이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오셔가지고 힘내라, 힘.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격려하는가 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만드십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여보, 당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저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불러요? 주로 이름을 부르잖아. 이름. 애들도 아버지 이름을 막 부릅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좀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름을 부르도록 했어요. 그럼 여보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는 사레에서 사라라고 바꿉니다. 이 이름의 차이가 뭐냐면 그냥 훌륭한 어머니, 그냥 훌륭한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한 겁니다. 열국의 어머니. 여러분 이름에 새긴 비전입니다. 이름에 새긴 비전이에요. 이름에다가 아예 하나님의 비전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잊지 못하도록. 일평생 잊어버리지 마. 너는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잊지 마.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아이를 못 낳는 몸이 있다고 해서 아니야. 내가 반드시 아이를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서 유명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한 부족에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할수록 진짜 얼토당토 않는 말이기도 하고 나이가 99세가 됐는데 아이를 언제 낳고 언제 키우나 무슨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나.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농담하시는 건가? 정말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주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꿈꿀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축복하고자 하시면요,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형편, 내 건강, 내 입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이 많느냐 적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이 좋냐 안 좋냐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자 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자 하시면요,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미 한 명도 아브라함에 비해서 나오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탄생만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으로 오셔서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열국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될 것을 바라보고 이미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을 앉혀놓고 열심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가르쳐 준다 한들 아브라함이 이해나 했겠습니까? 믿기나 했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냥 애가 태어나게 하시면 되지 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자꾸 사용하시려 하시나 이거예요. 여기도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요,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나님 일도 안 해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과 일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 번성하고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하신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 보고 말해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알려진 비밀. 깨닫는 사람은 깨달을 거고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품고 믿음을 키우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이 딱 있는 사람은요,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눈은 여러분 이 육신의 눈과 다릅니다. 육신의 눈은요, 이렇게 보면요, 사람이 있는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시험 들어. 왜? 사람들의 모습만 보니까. 부족한 모습, 어려운 환경, 뭐가 없고 부족한 것,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지. 답답해. 맨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고 바라보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믿음이 있는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맨날 입으로 아유 안 돼. 아유 끝났어. 아유 나 죽겠네.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믿음의 날개를 펴시다. 그러니까요, 앉은 성도님, 목사님 갑자기 왜 저러시나? 저기 믿음의 날개가 뭐야? 못 알아듣더래요. 지금은 알아듣는가 모르겠네. 제가 말해볼게요. 사랑하는 우리 본관계 성도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시네 이제. 여러분, 믿음의 날개를 펴야 돼요. 믿음의 날개를 쫙 펴고요, 여러분, 하늘을 쫙 독수리 날개처럼 하늘을 팍 날아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가 하늘 향해 올라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나 하나님도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강경의 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봉사하고, 여러분의 힘으로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고, 이건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 힘쓰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야 봉황교회 성도들 도와라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 일꾼들이 그냥 천사들이 동원되고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고 막, 예. 그럼 된 거지 뭐. 그럼 된 거지. 질병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고쳐라 하면 끝나는 거지. 불치의 병이든 무슨 병이든 간에 하나님 야 고쳐가서, 그럼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안 믿어지는 게 두려운 거지, 문제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를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희망이 솟아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용기가 막 솟아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은요,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찬송할 힘도 없어. 찬양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기도가 되셔야 돼요. 오늘도 기도하러 나와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게 없어요. 쭝얼쭝얼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걱정이 안 돼. 성령의 능력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뭐가 걱정이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한 번 더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 주신 기업이 떠집니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하늘나라만 기업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우리 기업이에요. 우리가 주신 땅, 재산, 우리의 삶의 터전, 직장, 사업, 모든 게 우리 기업입니다. 이
이 기업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소망이 일어나는,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이게 맞아야 된다. 사이클이 딱 맞아야 돼. 불꽃이 탁 튀지. 하나님의 기업을 내 힘으로 하려고 몸부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해야 됩니다. 영적인 기업인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꾸셔야 돼요. 교회 오면 성도들이 모이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꿈을 꾸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군이 변화될 때 우리 교회도 함께 변화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 부활절에도 가니까 군수님이 앞에 서가지고 인사말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군위에는 25만의 사람이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25만이라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이 에어시티가 들어선다는데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안 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지. 우리 군인 인구가 지금 2만 명이 좀 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빈집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만 갖다 올려놓은 사람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25만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저는 10% 생각합니다. 10%.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는 겁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지금 교회가 필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지. 앞으로 군의공항 언제 될지 압니까? 한 10년 뒤에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이 군이 들어오는 이 통합신공항은요 반드시 되고요 빨리 됩니다. 30년 안에 개항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하고 누가 빨리 선점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서로 난리에 경쟁이 붙어가지고 빨리 하려고. 그리고 특히 우리 군의공항은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화물 터미널 역할을 하는 공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 없는 공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공항을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예천에 있는 공항이나 이런 공항, 무안공항 이런 거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첨단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것인데 이거는 여러분 앞으로 진짜 우리 대구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100년 먹거리예요. 100년 먹거리. 앞으로 여러분의 후손들이요 배 두드리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 앞으로 첨단 시스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그런 산업단지가 들어온 거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다른 도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대구시에서 저 달성군이나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군이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 보라면서 남일 보듯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나 우리 교회가 그것을 얻어먹을까? 받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까? 그런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앞으로 사람이 막 돌아가기 건설이 들어가면요, 벌써 눈치 빠른 사람은 돈 벌 그게 눈이 다 들어옵니다. 돈 벌 일, 이야 끌어담을 일이 있구나. 식당 하는 사람들 벌써 머리 돌아갑니다. 커피숍, 와 이거 되겠구나 이거 벌써. 이러는 사람이 매일같이 그래서 일만 합니까? 앞으로 술 마시고 음식 먹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고 이런 사람 노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젊은 사람들 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벌써 빌라 같은 거 미리 짓는 사람도 있어요. 빌라. 지금 빌라가 모자랍니다. 앞으로 모자랄 거예요. 일하러 와가지고 왔다 갔다 출퇴근이 안 돼요. 여기는요. 숙소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일하러 와가지고 몇 개월씩 있다 간다니까요. 1년, 2년 있다 간다니까.
3, 4년 계속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숙소가 없으면 안 되잖아,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머리가 막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벌 것이 눈이 확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신 것인가 눈에 보이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앞으로가 우리가 살 일이, 돈 벌 일이 그냥 눈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구경꾼 되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왕이면 우리 후손들과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군위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해야 돼요. 구경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왜?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믿음으로 부합을 하지 못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도 징계는 하시지만 영원히 끊지 않잖아요. 영원히 버리지 않잖아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녀도 그 가나안 땅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쉽게 파괴하고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다면 끝까지 지켜요. 끝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뭘 붙드시렵니까? 사람의 말을 붙드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게 있어요. 저는 뭘 믿냐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플러스 인생, 플러스 인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플러스 인생 만들기로 결심하셨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데만 그냥 안심하고 천국 간다는 것만 안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건 이미 따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 우려 먹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거기에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정신 못 차리고 막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가지고 막 적당히 살아도 편리하게 살고,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와요. 안 와.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좀 불편해도 따라합시다.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하나님 말씀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라. 생명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웰빙을 쫓아가고 가족끼리 재미있게 놀고 여행 다니고 이런 데 관심까지 살고, 아이고, 그 길로 가면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멸망의 길이다. 주님 말씀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속박받는 것 같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기가 진짜 자유의 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이게 감춰져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도 여러분 시시하게 맨날 먹고 사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살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내가,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멋있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교회인데 뭐가 걱정할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맨날 침노를 당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빼앗기지 맙시다. 빼앗기지 맙시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만날 그날에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